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실까요?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또 기대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또 적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 고난을 강요하는 주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참여한다 말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 감히 어떻게 해도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간 뭔가 우리가 라마단 기간처럼 같이 그들이 막 금식하는 것처럼 그 기간에 우리들의 몸을 못 살게 굴고 뭔가 고난스럽게 만들고 그 고난을 강요받는 기간이 아니에요. 그분의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뭔가 고난을 여러분들이 강요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날은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경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우울할 필요 없으시고요. 억지로 막 고난 당하는 척, 고난스러워야 되는 척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들이 아무리 우리들의 갖고 있는 어떠한 고행을 하더라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고난 받으셔야 됐던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하루하루 깨달아지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이 유한한 영혼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불화했던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오셔야 됐던 그분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그분께서 가실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그 성전,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그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시죠. 우리들이라는 이 성전이 어떻게 해야 됨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말세를 말씀하시면서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세를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세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점점 예수에 대한 그 증오가 높아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흉계를 잡아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계속해서 깊어져 가는 것이죠. 점점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실천에 옮기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많게는 250만 명의 그런 유대인들이, 적게는 12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그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하나만 걸려봐라는 거예요. 그 하나만 걸리면은 이 모든 여론을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들의 자신감이 분명히 있었고, 지금은 예수님의 요즘 정치와 마찬가지 지지도가 너무 많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예수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그 길로 가는 것, 참 불행한 일이고 저주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좋은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우리 역시도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와 가까운 것 너무나 축복된 일이지만 교회와 가까우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깨닫고 그분께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마음에 깨달아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있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어떤 때이냐면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조금은 더 정확하게 적혀져 있는데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후속적인 잔치가 벌어졌던 때였습니다.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였죠. 예수님께서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지는 그 시간 동안 완전히 썩어져 있는 그런 시체를 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셨고 그 시체는 이렇게 붕대를 동이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병 환자였던, 지금은 나병 환자는 아니지만 언젠가 나병 환자를 앓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이 잔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뭔가 슬픔을 가지고 있는 듯한 한 여인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이죠. 그녀의 그 마음, 눈에 눈물과 뭔가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들 막 웃고 떠드는 그때에 그 모든 웃고 떠듦을 부숴버리고 깨어버리는 그런 소리였죠. 그 옥합을 깨뜨린 것. 순전한 나드, 굉장히 귀한 향수였고 또 굉장히 고가에 쓰여지는 다용도의 그런 기름이었습니다.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하죠.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게 300데나리온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 화폐에서 노동자 하루 품삯의 단위가 데나리온이었어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 한 명의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노동자 한 명의 1년 연봉을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드리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4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서로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분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비싼 거를,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 향유를 아멘. 이 여자는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이었죠. 둘째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주동자는 요한복음의 가룟 유다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지금 대조시키며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나와서 1년치 연봉이나 되어지는 이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것을 허비하는가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허비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면 이 가룟 유다의 말이 어쩌면은 우리들에게 솔깃하게 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팔아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솔깃한 일이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이 돈에 대한 탐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죠.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돈 맡은 자로서 어쩌면 이 300데나리온은 되어지는 그 부분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못한 것을 아까워하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 여자가 하고 있는 일에 책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까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수님께 나와서 이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자신의 오빠의 그 죽음을 다시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단순한 어떤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일이 좋은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이 여자가 한 좋은 일은 단순히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그리고 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또 그것에 대한 의미를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적을 맞추고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어쩌면 생각할 수 없어요.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억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장례를 치러야지 이런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였다라고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어떤 인간적인 마음보다는 그 마음에 성령의 깨달음이 있었고,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기념할 만한 그런 의식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단순히 예수님을 향한 이 고마움을 표현한 것 같은 이 사건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이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인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죄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죄 없는 주님께서 죽은 이 사건에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이것들이 기억될 것이라고, 기념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기억될 만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는 마리아에 대한 기억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지만 오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마리아도 기억되지만 우리들에게는 가룟 유다도 기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기억되어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하는 곳에 마리아도 기억되어져 있고 가룟 유다도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자신의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도대체 예수가 뭔데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가지 가치관이 오늘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라는 존재가 무엇인데 저렇게까지 허비할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마리아는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던 인물이었죠. 마르다가 열심히 일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곁에 서서 예수님 말씀 듣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느끼기에는 그 당시만 해도 그냥 말씀을 잘 전해주는 선생님, 랍비 그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오빠의 죽음이라는 그 죽음의 절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녀가 그 죽음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무엇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단순한 인간적인 선지자를 뛰어넘은 하나님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오빠가 살아난 장면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알고 있었던 수준은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수준과 똑같았어요. 선지자였죠.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죽은 지 며칠이나 되는 자신의 오빠를 살리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는 오빠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잖아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처가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분노가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어질 것.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저분께서는 나의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놓으시는 나의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나의 치료자이신 그분을 향한 놀라운 경배를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오빠의 그 죽음에 대한 감사였다면 굳이 이 나드 한 옥합이 아니라 조금 비싸 보이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표해도 감사의 어떤 증표로서 드려도 상관없죠. 이것을 드린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나드라는 것은 장례 용품으로 쓰였던 것이거든요. 사람들을 그 시신을 바르면서 방부 처리도 함과 동시에 또 향기도 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나드 옥합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오빠에게도 이 옥합을 내어놓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것을 드린 거예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감사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마음속에 완전한 혁명이 일어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절망 속에 있는 자신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영원한 죽음을 생명으로, 나를 부활시키는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로 그분을 인지하기 시작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이고, 전혀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웠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나 아까웠던 거예요.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어떤 분인지 깨달았던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그녀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도 기억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였지만 예수님과 가장 먼 자로 기억되어졌고,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았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가는 곳에 예수님 앞에 놀라운 예배 드린 자로 기억되고 있는 자로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복음이 전하는 곳에 기억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 기억되어진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저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 저 목사였던 거 아시죠? 예수님, 저 장로였던 거 아시죠? 저 권사였어요. 저 교사였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오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자로 예수님께서는 기억할 수 있어요. 제자인 가룟 유다, 자신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3년 넘도록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수발을 들었던 자였어요. 예수님 아시죠? 저 이렇게 예수님 수발 들면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억으로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 예수님을 배반한 자였어요. 마리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자신의 오빠의 죽음에도 꺼내놓지 못했던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사랑의, 경배의, 예배의 모습의 향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풍겼던 아름다운 자, 그런 자,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기념한 자로 기억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먼 훗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억이 되실까요? 저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그분은
다른 종교에서의 그 하나님 이상 아닌 그냥 한 종교의 어떤 신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완악한 죄, 이 죄를 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내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몸이신 교회를 자연스럽게 섬기며 그분께서 붙여주신 영혼을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듯이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기억될 자인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혹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완악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던 그분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이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자로서 예수님 앞에 기억될 자인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행위로 나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 앞으로 전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나 정말 좋은 신앙생활 했다라고 내 스스로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할 거는 전혀 달리 다른 모습으로 나를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이 예배의 모습, 그 예배의 진한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풍겨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의 진한 향기가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하게 풍겨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존재가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볼품 없었던 나라는 존재, 하나님께서 주목하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았던 나란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봐 주셨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의 이 고통을 그분께서 오셔서 주목하셨고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 이 마리아가 했던 이 놀라운 헌신을 전혀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첫째 날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리아의 인식의 변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분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그 변화가 우리들에게 없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들의 영원한 죽음의 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십자가의 그 주님으로 기억하고 있는 자로 기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완악한 죄인이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치료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삶은 이 마리아의 헌신된 예배처럼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죽음의 질병을 생명으로 돌려놓으신 치료자이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마리아의 고백을 함께 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는 우리의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리길 원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한 천한 나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주님의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님의 손길이 닿길 원합니다.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이신 주님께 나왔던 마리아의 모습을 기억하며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우리 옥합을 주님께 깨뜨립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주님 내가 이런 자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